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과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설 명절 마지막 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과 사랑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화려하거나 어떤 거창하거나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통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난지 8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할례할 날 8일이 되매 그랬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정식적인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 예수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상황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랬습니다. 23절은 주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전해져 오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어떤 과정인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여인의 그 부정함이 있는데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부정함을 떨쳐버리는 예배죠. 보통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서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한 8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율법과는 상관이 없으시죠.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또 율법에 쓴 바대로 그리고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과정을 다 지금 지켜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왜 율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셨느냐? 왜 율법대로 사셨느냐 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는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율법대로 행하셨고 율법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 안에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2절을 다시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심판, 즉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문에 발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태에서 남자아이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의 종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준비한 제물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나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참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그의 삶조차도 어떤 왕궁의 삶도 아니었고 재산적으로 어떤 풍부하거나 넉넉한 삶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명이 나옵니다.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즉 이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는 그날이겠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말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이 이끄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라는 것도요 교회 갈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고 안 가니까 좀 그렇고 해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가고 어쨌든 교회 오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나갑니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올 때 이 성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마침.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겠죠. 어쩌다 마주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물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딱 주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고 저때 저렇게 되고 이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걸음을 되돌아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시므온이요,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릅니까? 29절 주제요. 그렇죠? 주제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몬의 입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가난 아기를 보면서요, 시몬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어떤 분이 되시고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는 만민 앞에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며 찬송을 합니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죠.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또는 흥하게도 하지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칼이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제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자가 나오는데, 이 여선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4세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84세라는 건 지금의 84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드물어졌다는 거죠. 한국의 기도원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 한국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와보면 항상 기도 소리가 들렸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적막합니다. 교회가 너무 고요합니다. 기도원에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38절 마침 이때, 역시 이때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여인도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갑니다. 40절, 마지막 오늘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1년, 2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도 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말로 말하면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수가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자손들이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 또 그들의 어머니의 모습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보내는 가운데에도 깨어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 추하고 악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이 깨어있는 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